최근에 종편방송인 TV조선에서 큰 히트를 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시청률을 2배 이상 추월한 최고 시청률이 35.71%까지 올라간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자들이 대개 목요일 밤만 되면 이거 보느라고 살맛이 났다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기획만 3개월이 걸렸고 3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지원자가 10,000명이 넘었고 그 중에 100명을 뽑아서 3달 이상을 합숙해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중에 결승전에서 불렀던 어린 가수 14살 된 정동원 군이 부른 노래 가사가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백이란 제목의 노래, 이런 가사였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이란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쫙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말하는 건 가요는 그 시대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가요를 들으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의 기차가 급정거하고 지구의 생태계가 우리를 향하여 여백을 가지라고 호소하는 시간 같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계화 역설이 한번 있었죠. 인간이 안 움직이니까 공해가 없어졌고요. 인간이 안 움직이니까 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물이 맑아졌고요. 그죠? 오염이 적어졌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여백은 쉬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여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혼의 쉼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안식일에 대한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와 연결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별로 안 나와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못해서 연결합니다. 자, 전 지난주에 안식일에 2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돌아보는 시간이다. 휴식과 안식은 같은 듯 다르다. 휴식은 일하기 위해 쉬는 시간, 인간이 만들어낸 안식이라면 안식은 쉬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죽은 뒤에 있는 영원한 안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일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은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다. 이게 휴식이라면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 안식은 저항이다 말씀드렸어요. 성과사회, 그저 뭔가를 이루어내도 벽돌을 찍어내도 계속하는 이집트 노예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틈방 위에서 그 컨베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겠다. 이젠 생산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에 저항하는 것이 안식이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는 연휴 끝이고 내일도 쉬면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1부, 2부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대한 저항이에요. 세상은 놀러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너 하루 더 일해라, 하루 더 살아라. 아니다,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 나는 세상을 향한 저항이다. 이 안식이에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봅니다. 안식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오늘 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살리는 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길을 가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시골 가면 도로가 없든지 제대로 된 도로가 없든지 논뚝길, 밭뚝길로 가잖아요. 밭고랑이로 가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무슨 도로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밭고랑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좀 칠칠하잖아요. 배가 고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밀밭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꺾어서 집어먹었어요. 원래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과일을 따먹거나 미리삭을 잘라 먹어도 죄는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우하는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이건 예외예요. 근데 한 가지, 과일을 따먹는 거, 먹는 거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과일을 따가지고 가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좀 따먹기로 죄는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고자, 흠집을 잡고자 눈을 뻘겋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실수한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 개념을 몰랐거나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몰랐거나 어쨌든지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 뭐라고 합니까? 당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고발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정확한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1000가지 법이 있어요. 1000가지 법.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그 당시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법의 노예가 된 안식일이었지요. 그 중에서 노동에 관한 게 39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건 4가지 죄를 진 거예요. 분석해 보자면, 첫째는 이삭을 땄습니다. 이건 추수한 거예요. 자, 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입으로 까불었어요. 그죠? 비볐어요. 이게 뭡니까? 추수한 거예요. 탈곡한 거예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겼단 말이에요. 먹으려고. 이건 탈곡이에요. 그 다음에 입으로 넣어서 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타작이 된 거예요. 4가지 죄를 진 거예요, 지금. 법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4가지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흘을 굶어 피할 때를 찾아다녔어요. 찾지 못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를 찾아갔습니다.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거기는 이제 성소죠. 성전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작은 성소에 찾아가서 아히멜렉이 있는 곳 찾아가 숨겨달라고 그랬어요. 아히멜렉한테 갔더니 3일을 굶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 시골 지역에. 근데 다윗의 눈이 딱 보니까 진설병에 놓여있는 떡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 뭐냐면 지성소 앞에 금으로 된 접시인데 거기다 12개 접시가 있어요. 거기에 매일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올려줘야 됩니다.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된 떡 이런 뜻입니다. 진설병,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그 접시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 떡을 드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아무도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 전시한 다음에 떡이 다시 다음 날 회수가 됩니다. 물려져 나오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과 함께
추종자에게 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하나님이 참고 놔두셨다. 죄가 아니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은 것이나 안식일에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준 전병을 먹은 것이나 진설병을 먹은 것은 다 죄예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보다 긍휼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 왜 그러면 죄인데 범죄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놔두셨느냐. 이게 7절의 해석이 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죄지만 죄보다 배고픔이 앞선다는 거예요. 죄보다 긍휼이 앞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거를 지적하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먼저 긍휼하심, 불쌍형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세요. 근데 병 고치는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병 안 고치면 죽는 사람 병 고친 게 없어요. 다 손 마른 자, 중풍병자, 그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고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손 마른 자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친다고 해도 문제된 것도 없어요. 중풍병자 오늘 누워있는데 내일 안 고쳐도 그 다음날 고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안식을 지킨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죄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병 걸려서 어떤 사고로 인하여 전혀 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고통을 몰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긍휼력이 마음껏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칠 땐 앞에 항상 똑같은 날이 나온다고 했죠.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가 나왔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안식일을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법조문을 들이댑니다. 이런 죄를 집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 말씀합니다. 그보다 먼저 긍휼이 먼저다. 불쌍히 여기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안식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은 라고 나오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주일에 더 바빠요. 그죠? 성가대도 열심히 일해야죠. 교사도 일해야죠. 식사도 준비해야죠. 아침 일찍 나와야죠. 또 어떻게 더 바빠요. 주일이면.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하는 거죠? 살리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 안식은 세상 일은 그치고 살리는 일 속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참 쉼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내가 참 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돈 벌기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 살리기 위해 일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다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 신방간다든지 위로한다든지 전화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겁니다. 영혼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저는 주일이면 더 바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쁘지만 바쁨 속에서 고갈되는 영혼이 아니라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은혜를 얻는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도 살고 내가 삶을 통해 남도 살리는 역사,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둘째입니다. 안식은 축제 날입니다. 안식일은 축제입니다. 원래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죠. 주일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은 날마다 매주일 부활절이에요. 매주일 부활절. 초대교회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뭐 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했다. 서로 떡을 뗐다. 함께 더불어 신앙의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이게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풀지 못한 게 뭡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을 주님이 부활해서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마다 부활절 축제가 되는 거예요. 캐나다 리전트 대학의 예배학 교수인 미르바 던 교수가 계세요. 여자분인데요.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고 이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병을 많이 달고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안식이란 책을 씁니다. 지금도 안식에 관한 고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미르바 던 교수는 안식을 4차원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안식은 그침이다. 세상에 돈 버는 거 그치는 시간, 그침이다. 두 번째, 안식은 육체가 쉬는 시간, 쉼이다. 세 번째, 안식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네 번째, 안식은 향연이다. 축제다. 말씀합니다. 4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세상 일을 그치고 쉼을 얻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매주일은 우리 축제입니다. 향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안식이란 책에서 사회적인 쉼을 얘기합니다. 소셜 레스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사가 똑같이 각자 도생 시대에 나 혼자 안식하고 나 혼자 쉬고 나 혼자 누린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식. 여러분,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사회는 일하는 사람만 일하잖아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놀아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노는 사람 논다 그러면 사회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떡을 떼는 곳이에요. 이게 점점 더 확대되면 사회적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매 주일마다 일주일간을 돌아보고 일하기 위해 쉼이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그리워하며 살고 또 세상의 성과주의 사회에서 뛰어내려서 은혜의 자세로 저항하며 살고 그러면서 주일 한 하루는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부활의 기념 축제와 향연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신명기 5장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은 역시 또 안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거룩하면 거룩한 곳,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말해서 신을 벗으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땅에 그냥만 생각해. 거룩한 곳, 공간, 개념, 어떤 땅만 생각한다면 장소. 햇살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 장소 이전에 거룩은 시간의 개념이 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원래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은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 안식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안식일, 월삭, 무교절, 유교절, 속죄일, 기년 다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안식이 시간. 그때마다 말씀합니다. 거룩히 여겨라. 거룩해졌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에 지금 거룩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성전이죠. 거룩한 시간 안식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을 생각하는 것, 이게 주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거룩이란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레카도시란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여인을 성별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보통 여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성별됐다, 구별됐다는 단어예요.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할 여자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레카도시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멋진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그대로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이스라엘의 신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였다. 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 신부와 같이 나에게 옵니다. 시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에게 오면 나는 그 아리따운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설레이는 거예요. 내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복되게 해야지. 마치 시간이 사람처럼 나에게 올 때 나는 그 안식을 기다리는 것.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안식일을, 주일을 설렘으로 기다려야 된다. 거룩한 날 나에게 옵니다. 지금 매 안식일마다 설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원래 거룩한 거지만 동전의 앞면처럼 사람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인과 약혼하게 존재하는 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고 존귀한 신부와 약혼하기를 기다리는 신랑은 당연히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주중에는 이미 상사병이 날 정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시나요?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시나요? 야, 며칠 있으면 주일인데, 주님 만나는 날인데, 거룩해지는 날인데, 내가 거룩한 날,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 사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 자체를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이에요. 헷셀은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세에서 맞을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안식일에 거룩해지는 이날,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거룩을 채워가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늘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고민하고 살았잖아요. 이 하루만이라도 잠깐 내려놓고, 이 하루만이 잠깐 내려놓고 물질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영혼의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안식일에 묵상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거룩해지는 이날, 우리도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이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